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음이 유혹받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진짜 대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절까지는 재난의 시작이었고 14절부터 이제 진짜 대환란의 시대, 큰 환란의 시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이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재앙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본문에는 서지 못할 곳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 즉 예수님 당시 이 거룩한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거든에서 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볼 때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봤는데 이런 일이 이미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곧 얼마 안 되어 AD 70년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진 성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는데 성도들이 살고 싶으면 성도들도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나도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경 전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로마 황제의 조상이 세워졌을 때도 남아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거의 AD 70년 그 근간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재빨리 최소한 요단강이라도 건너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라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남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것은 종국사적 종말에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솔로몬 성전터에 헤롯이 중축한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무너지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지 않고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이 오마르 사원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마르 사원이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언대로라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유대인의 손으로 그 자리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것이고 전 세계 국민들을 그를 믿고 따르고 하면서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시대마다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저 그리스도로 나타나며 데뷔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곳 유대,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해서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생각하고 제3성전을 짓게 되지만 그런데 사실 그 제3성전은 참 메시아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결국은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를 위한 성전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데뷔를 해서 대환란의 시대가 전 인류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인류 역사상 정말 딱 한 번 있는 전무후무한 아주 큰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대환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그 환란들을 고스란히, 아니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 몇백 배나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그 환란들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날들을 겪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큰 환란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큰 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날들을 조금 짧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내가 없고 참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잘 훈련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어지간히에서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를 위해서라도 인내력과 오래 참음, 어떠한 일이라도 신앙으로 묵묵히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든지 그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의 계시록 6장 이후에 예언된 인재앙과 그리고 나팔 재앙 후에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가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0절 본문에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그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헬라어로 게네아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세대라는 뜻도 있지만 시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게네아는 지금 마지막 징조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동영상이나 이단들이 그리고 잘못된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언제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를 정해놓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만 바르게 배워도 성도들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철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배우며 알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인터넷에, 게임에, 향락에, 세속주의에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의 징조와 대환란의 시대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가슴에 잘 새겨서 잠시라도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그러한 것에 물들거나 접촉되지 말고 진리의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니까 이날은 수요일이 됩니다. 즉 수요일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흉계라는 것은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결과를 정해놓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까봐 겁나서 유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이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개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성경의 예언대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제 3절에서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베다니 마리아의 진정성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난무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즉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때 베다니 마리아는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바쳤던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를 순수하게 섬기면 나중에 가서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 믿음이 보잘것이 없는 베다니 마리아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의 이 행위가 더 고귀한 것은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표현하였고, 그렇게 전부를 바쳤고, 그에게는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에 잠을 자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경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회로 남아서 깨어있는 교회, 주님 오실 때 가장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의 것을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교회, 항상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